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실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큐티를 통해서 읽었던 말씀과 이어져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치리를 하고 있다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도피하는 길에 오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도피하는 여정 가운데 다윗이 만나게 되는 두 가지의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바로 시바이고요, 또 한 명은 시므이입니다. 그 시바라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에게 음식과 다윗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즉 도움을 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반대로 바로 곧 이어서 나오는 시므이라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다윗을 적대하며 다윗에게 저주하며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시바는 참 좋은 사람이고 시므이는 나쁜 사람 같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저희에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죄성과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질문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히 오늘 제목과 같이 진실을 붙들어야 하며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바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유대 산지에서 동쪽으로 좀 더 나아갔을 때 무비보셋의 종, 그 다윗이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의 시바였던 시바라는 이 사람이 나귀 두 마리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득 싣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한 사람이 준비하고 가져왔다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양의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화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이 시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즉 시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가 이렇게 많은 음식과 이렇게 많은 내가 필요한 걸 준비해 왔는데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근데 그때 시바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즉 쉽게 말해서 지금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시여, 지금 무비보셋이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도피길에 있으니까 다시 그 왕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은 19장에 보시게 되면 지금 시바가 하는 이 이야기가 거짓말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무비보셋이 그를 마중하고 맞이하고 어떻게 왜 그를 찾아가지 못하고 그저 그 도시에 있었는지 하는 그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시바가 그를 막고 성에 남게 했다라는 거죠. 즉 지금 시바의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바가 다윗을 속였고 지금 이 혼란을 통해서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온 이 시바에게 감동하여 그리고 반역을 꾀하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화가 나서 그의 재산들을 너가 가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시바는 자신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지금 이 상황을 사용했고 이 상황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다윗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신이 취할 수 있었던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줬던 행동들은 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당시 왕조가 바뀌었을 땐 당연히 그 다른 왕조를 죽이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 가운데 다윗은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고 그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주는, 즉 가족과도 같이 챙겨주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이 시바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거짓의 이야기로 바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바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 믿음의 시야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유리해지는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혹여나 내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있지만 그 사실을 나에게 유리한 상황처럼 해석하고 사람들 앞에서 왜곡하면서 혹시나 남을 깎아내리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려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과, 사실 지금 순화해서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아직까지 시바의 그 모습과도 같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 욕심을 이루려고 이용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순결함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혹시나 혹여나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붙잡는 나의 이 행동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을 이끌어낼지라도 우리는 그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의 영이십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어디에 속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바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며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진실의 영에 속한 그 하나님께 속해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감람산 동쪽에 있는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희가 5절부터 8절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5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자마자 달려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바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시바는 다윗을 보자마자 달려나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제공을 했지만 시므이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나와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요, 욕설을 하고요. 8절에 보시게 되면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야훼께서 지금 너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마치 지금 다윗이 지금 도피길에 나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까지 그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그 사울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그 본인이 따랐던 그 사울의 왕조가, 왜냐하면 여전히 무비보셋이라는 그 혈육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권력을 되찾을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므이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시므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마치 참 재미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지금 너가 흘린 그 피 때문에 너를 심판하시는 거고, 이 모든 일이 심지어 본인이 지금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조차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하는 그 욕설들과 그 저주를 보시게 되면 시므이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살인자다.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말이 사실일까요? 전혀 아닌 것을 저희가 다윗이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나요? 아니면 사울이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했나요? 그 아들인 이스보셋을 다윗이 죽였나요? 그 사울을 따르고 있던 그 아브넬을 다윗이 직접 나가서 죽였나요? 단 한 명도 다윗이 그들을 죽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죽인 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는 슬퍼했고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는 함께 울며
그 소식을 마치 자랑한 것처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그 전달자를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의 이 왕조가 무너진 것도 다윗이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해서 반역을 이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므이의 말 중에 단 하나도 진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바는 본인을 포장하며 진실을 사용하여 왜곡하여 거짓을 통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시므이는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그런 질문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죠. 즉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입장을 더 고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보다 혈연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진리보다, 진실보다 감정을 더 내세웠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보다 자기의 경험을 우선시하며 지금 자기에게 무엇이 더 유리하고 이익을 가져올지를 생각하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합니까? 내 감정을 내세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분별하려고 기도하십니까? 내 유익이 어디에 있을지 내 유익이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고민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 시므이처럼 내가 필요한 것에 시선을 우리가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 순환을 예표하시죠.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 그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금 뭔가 굉장한 개혁과 인도 리더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냥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 안에서 그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말씀으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시므이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이익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져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저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에게는 그 저주가 본인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저주하는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지만 그럼에도 시므이는 그 본인의 이익을 쫓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다윗과 했던 약속을 어기고 또 행동을 취하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복을 독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그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흘려보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인물의 모습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인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시바와 심지어 본인의 생각이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시므이. 하지만 그 두 사람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었던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시바를 닮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므이를 닮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다윗이 보여줬던 이 모습을 저희가 닮아가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윗보다 더 큰 다윗이 되시는 그 예수님, 즉 다윗의 이 모습, 다윗의 삶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거짓 증언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맞서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즉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라와라.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말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시바와 시므이와 같이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며 진실까지 왜곡하며 그렇게 나의 기준을 내세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질문을 저희에게 해주는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람의 소리보다, 오늘 내 안에 시끄러운 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